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의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그림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가 진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붙이고 돌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해와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영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에 부는 바람이 제법 시원함과 상쾌함을 일으킵니다. 해가 떨어지는 창가에 서면 맑고 붉은 노을이 감성에 자극을 주면서 잠 못 이루던 뜨거운 여름은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자연의 섭리를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한치 앞도 잘 모르는 인간이기에 어쩌면 뜨거운 태양빛을 불평과 불만으로 투정으로 시간을 보내나 봅니다. 창조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임을 몰랐던 지난 시간을 용서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기에 더 좋은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이 입술을 적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또 한번 우리의 가벼움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은 창조와 사랑과 진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쁜 발걸음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장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물러나게 하시고 생활의 곤고함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찬양의 시간으로 변하여지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인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모든 민족이 싸움과 다툼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원수인 양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의 주님의 뜻인지 깨달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하도록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간절함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감사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주장하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쓰러질 것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에게도 열리게 되는 열매를 기대케 하시는 우리의 주, 사랑의 주, 생명의 주, 창조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에게 머리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향으로 돌아 한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노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승리한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냇가에서 처단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비가 내리게 하시는 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세가 거칠 것이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엘리야의 모습은 지난주에 살펴보신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당당했던 기백이 온데간데 없어요. 겁에 질린 채 낙심하여 이제 그만 살고 싶으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싶은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을 고해바친 거예요.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서 송아지를 태운 일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처단한 일을 이세벨에게 고해바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 두려운 마음 먹기 마련입니다. 이 우상 숭배 내가 그동안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 우상 숭배한 일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먹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세벨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기 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세벨의 저주의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3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 안에 실망감과 좌절감이 아주 커요. 이유는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죽이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참 잠자는 사자의 포터를 건드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 같은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에 탈진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갈멜산에서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그게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의 실존적 한계예요. 늘 성령 충만할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온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도 쉽게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의 저주는 어찌 보면 진짜가 아니에요. 겁을 주기 위한 신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진짜로 죽일 요량이라면 지금 당장 죽여야지 뭐 내일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을 보내서 미리 알릴 이유도 없고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인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이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사실 갈멜산에서의 승리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일 경우 백성들의 반발은 불보듯한 일이고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이세벨이 하는 말은 진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겁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나치게 겁을 먹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진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연약한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한 단면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지만 하루 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이 상태로 완전히 우리가 오늘 본문 지금까지만 보시면 무너질 것만 같은데, 그러나 엘리야는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바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쓰러진 엘리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진 엘리야를 방치하시지 않아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참, 그리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쓰러지고 무너진 엘리야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먹고 자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5절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데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뭐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푹 자게 하시고 깨워서 또 먹으라고 하시고 먹고 자게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거 방치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게 사실은 가장 지금의 상황에서 적절한 처방입니다.
지친 육신을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치고 힘든 엘리야에게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냐? 이세벨의 말이 진짜인 줄 아느냐? 겁을 주는 거야. 왜 속고 이렇게 나약하게 구느냐? 섣부르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게 하시고 일어나면 상을 차려서 또 먹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새 헛그물질을 한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먹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도 이 제자들은 한심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기 딴 게 아니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한심한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치고 허기 든 몸을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뎀나무에서 잠을 자게 하시고 자고 일어나면 떡과 물을 제공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고 정말 그대로 그냥 엘리야로 하여금 먹고 자게 하시는데 그러기를 며칠을 하게 하시느냐? 무려 40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40일을 먹고 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먹고 잔다 하면 우리 같으면 천불이 나서 못 견딜 거예요. 방학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아침 일찍 안 일어나요. 절대로. 늦게까지 잠을 자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방학 내내 그러면 속에 천불이 나죠.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계약을 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무던하시는 거예요. 40일을 엘리야로 하여금 자라, 먹어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육신의 피로를 푸는 일입니다. 건강을 잘 돌아보는 일이. 뭐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러지. 무슨 육체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직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영혼도 필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에 무너져 보세요. 신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신앙이 완전히 없어질 그런 건 아니겠으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영적이라는 말을 남발하며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데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필요를 따라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러한 것조차도 육신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이게 뭐냐면 너무 이거는 원리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영화 한 편 보러 가도 육신적이라고 하고 노래방만 가도 세속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적이라고 할 때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탐욕과 교만과 불신과 같은 죄 짓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지 육신의 필요로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의 신체는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되고 여가를 즐겨야 되고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욕심으로 너무 과다하게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만 치중되는 경향들이 신앙 안에서 왕왕 있어요.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육신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소위 신령하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주로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 안 됩니다. 육신의 기본적인 요구나 필요를 무시하면 곤란하죠.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여요. 사울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육신의 힘을 차리는 장면까지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막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명을 재촉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막 며칠씩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누가 어려운 문제 있다면 며칠 자기가 작정을 하고 막 기도를 해주시고, 이건 뭐 금식을 가끔 해야 되는데 밥 먹듯이 금식을 하니 몸이 견뎌낼 수가 없죠.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몸이 쇠약해져서 단명을 했어요. 물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금식이 일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습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오히려 금식 기도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그 권사님의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을 재촉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또 결코 바꿀 수 없는 게 있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이르렀을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정오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사연이 많은 여자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편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음식이 준비됐으니까 식사를 하시라고 권하니까, 근데 방금 전까지도 시장에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우리 오기 전에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또 다른 양식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일들은 특수하고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수한 경우이지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언제나 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보다 더 지독한 왜곡은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는 잘못했으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버렸으니까 배가 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항상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금식하시고 뭐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시기하던 자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먹보라 이 말이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 예수님이 항상 금식하고 나는 전도했으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먹기를 즐기고 예수님도. 그러면 주님도 육신적인가요? 예수님 신령하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무시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육신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이들이 있는데 옳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육신은 연약한 육신으로 먹어야 되고 마시고 쉬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필요예요. 이런 기본적인 필요마저 육신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죄하고 무시한다면 이거는 신령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죠. 이 갈릴리 마을 홈페이지에 한의사이신 김양규 장로님이 올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소위 신령하다는 이유로 육신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우매하는 일들을 지적한 글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달픈 삶을 살다가 친정에 며칠 쉬러 왔는데 기도원에 가자고 하는 사람, 몸이 아프면 무조건 귀신의 장난이라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겁을 주는 사람, 세상은 어찌 돌아가는지 무관심하고 오직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전혀 무지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사람, 가족과 남편이야 굶든 말든 교회만 쫓아다니는 사람, 남들이 광신자라고 말해도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여기며 더 열광적으로 나가는 사람, 사람들의 객관적인 충고나 권면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겠다고 덤비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게 무엇인지 오해하는 겁니다. 또한 육신적인 게 무엇인지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이들이 열정적이라는 믿음의 그 이름의 미명하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어쩌면 우매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는 휴가도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지 휴가 가는 게 웬 말이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회 초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쉬고 안식하는 건 천국 가면 맨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원없이 쉴 테니까 지금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은 쉬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까지 정해놨어요. 안식일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6일이라고 7일째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라고 하는데 사람이 오히려 막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쉬면 안 된다고 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피곤할 때 쉬는 것은 죄가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미치도록 일만 하도록 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어요. 몸이 고장이 나고 마는 거예요. 꽃게가 옆으로 걷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이지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면 그건 문제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육신적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매한 일입니다.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는데 입만 열면 영적 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이들마저도 그들을 향해서 육신적이라고 비난하고 세속적이라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괜한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야훼의 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 하필이면 그 선교단체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 시간과 겹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부모님 장례식에 안 가고 선교단체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단체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학생을 모든 사람 앞에 세우더니 정말로 신령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이게? 지독한 오해의 소치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장례식을 가야죠.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은 이 절대로 이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장례식에 성경 공부 가지고 장례식에 갔다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게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다는 미명하에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반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최소한이 상식 이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식에도 미치지 않는데 그 신령하다고. 신령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을 오히려 육신적이라고 비난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 다시 말해 죄를 짓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탐욕과 교만으로 죄를 짓는 게 육신적인 것이지 기본적인 도리를 하거나 육신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외로울 때는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야 되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신령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날마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지독한 왜곡입니다. 차제에 또 한 말씀 드린다면 이처럼 제가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가끔 보는 게 뭐냐면 신령하다고 하는 이들, 뭐 신령하고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가면을 쓰고 지독하게 타락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하는 일을 보면 엉뚱할 때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한다는 어떤 사모님이 자기 딸을 신학교에 보내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학교 원서를 내고 시험 보고 면접을 보러 가는 날,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딸과 함께 서울로 같이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이 교계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어디 가느냐 묻기에 자초지종을 얘기했다죠. 서울에 우리 딸이 이제 신학교 면접을 가서 같이 간다고 했더니 그 교계 지도자가 되는 목사님이 내가 면접관을 잘한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 학생이 가는데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필이면 그 목사님을 내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런 도움을 얻었다고 감사하다고 뭐 간증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과연 신령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신령한 은혜가 아니고 이거는 부정청탁이에요. 세상의 법으로만 봐도 부정청탁입니다. 면접관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부정을 청탁한 일이지 이 부정청탁이 은혜가 됩니까? 설령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준다고 해도 아니라고 사양을 해야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포장을 해서
간증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 기본적인 신앙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욕심으로 해놓고도 그냥 뭐 은혜라는 말 한마디로 포장을 하면 무조건 신령한 것이 되는 줄 생각을 하는데 지독한 착각입니다. 신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마저도 부정한 일에 공범을 만드는 이거 아주 사악한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속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니까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독히도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했다 할지라도 공허한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식적이고 공허한 행위에는 우리를 신령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했다고 해도 그게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없는 열정에서 비롯된 모순적인 행태의 신앙은 곤란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 섣불리 체근하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된다고 압박하지도 않으셔요. 일단은 쉬게 하시는 거예요. 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은 후에 그때 가서야 엘리야를 각성하게 하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최소한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이라는 그 미명하에, 신령하다는 미명하에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고 탈도덕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에도 못 미치는 것을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논리로 무참히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혼자만 신령한 척하는 오만과 우매함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모두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도 공감할 만한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그러한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이웃에게는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귀한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에 복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신령들 또한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 주시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이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기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모두에게는 모험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고 있기는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새 힘 주시어서 일상의 생활과 활동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고 싶은 곳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손으로 식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 일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어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 위로와 안식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특별한 감동을 넣고요. 우리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부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뭐 한낮 물론 한 잔에 뜨겁긴 하지만 여하튼 잘 힘있게 이겨내시고 기도하기 좋고 말씀 보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 좀 여름 동안 느슨해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고 열심히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이해와 오직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